시편 107편 1절로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만 먼저 한 번 더 합독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소도 빨리 갖다 놓으세요. 옆으로. 얘가 우리나라 거하고 안 맞는다고 자꾸 저렇게 튕겨나가는 거야. 날씨가 어제 놀 때하고 날씨가 조금 더워지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네들 뭐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기류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모르는 일이 세상엔 참 많이 일어나요. 손을 안 대는데도 뚝뚝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시편 107편 1절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도 너무나 익숙하게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에 선도 여기에서 말하는 선하심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 근데 그 열매 맺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들어올 때 이 풍성한 과일들 또 예쁘게 꾸며진 화분들을 보면서 기분이 사실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야, 풍성하구나. 좋다. 근데 이걸 보고도 별 감동을 못 느낀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마음은 진짜 삭막해진 거예요. 난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걸 보고 풍성하다 말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저거는 저 일은 내 일과 상관이 없어 이러면 이제 마음이 닫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봐도 저 일은 내 일과 상관이 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서부터 성경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너무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 성들이 있다 보면 참 삭막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좀 넉넉하고 내가 좀 풍성하고 내가 좀 나눌 수 있을 만큼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 바라보는 시각이든 또 들리는 얘기도 별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힘든 걸 반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필요 뭐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사회적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들, 상처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가진 자보다는 나는 갖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불평과 항상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만들어내지긴 해요. 그러나 나나 여러분들은 이미 가진 것으로 보면 많이 가진 자는 아니에요. 생활도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자랑스럽게 내가 이 정도 재산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요. 손에 꼽히지도 않아요. 손가락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10손가락이 꼽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밝을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 내 마음의 풍성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재산상의 문제,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보면 가난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 보고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모자란 사람이 누가 있다고 말하겠어요? 예수님 보면 배운 학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 못 배운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도리어 성경에서는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것으로 풍성한 자이고 모든 것에 높은 자이신데 그분이 도리어 낮추시고 낮아지시고 가난한 자가 되시고 도리어 약해짐으로 인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잣대는 가졌다 못 가졌다 이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 적다 이것이 아니고 나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면서 모든 것에 대한 씨의 심음이 나중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마지막에 결과가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열매를 핑계 삼아 나는 왜 못했어요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로 말할 때는 적은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분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계속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일할 생각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 탓만 합니다. 그럴 때 있는 것을 뺏어서 더 많이 남긴 자에게 성경에는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했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인자하심이 몇 가지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을 만나면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전쟁으로 말하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걸 말하게 되겠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질 것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속량해서 구원해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나 여러분들은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된다? 사망이 된다. 여러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까 예수님이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 나나 여러분들 아니까 예수라고 바로 나와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문제가 오면 사망이 뭔데? 이렇게까지 따질 거예요. 죄가 뭔데? 이렇게 따질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욕심이 죄야. 근데 사람들 말하지요.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 정말 욕심이 없어요? 저는 욕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죄가 된대요. 죄가 사망을 낳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느 말씀이든 다 갖다 대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진짜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또 욕심을 버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욕심이 자꾸 자라나서 여전히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국 죄와의 싸움이구나. 죄와의 싸움이구나. 이걸 느껴요.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마귀가 뭘 심어다 주는 것인지 아세요? 교만, 욕심, 냉정한 마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들은 자꾸 다른 요소의 문제들을 심어놔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보면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떨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이죠. 성경에 읽으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라는 말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순종하려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로서 대적이 누군가, 대적이 내 원수인데 내 원수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원수라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평생 같이 살고 와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문제들이 보면은 좋을 땐 다 좋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싸움의 거리가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싸움의 거리, 말거리.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또 다시 풀어지지만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아픔의 상처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크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한다고 했는데 그 대적이 보이지 않는 대적일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냐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렇다고 말하지만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자하신 뭡니까?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주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값을 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내버려 두세요. 내가 갈 길이 정해졌습니다. 내 목적지가 있습니다. 왜? 자기의 모습이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정해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오늘 107편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방황도 어디에서 방황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뭘 찾지 못하고 있어요? 거주할 성읍. 자기들이 딱 멈춰가지고 하나의 마을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안식을 얻을 길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헤매다가 결국 또 마치 인생은 성경에서 나그네와 같은 것처럼 이 땅에 자기의 고향이 없고 이 땅에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는 왔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피었다 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피면 꽃이 활짝 펴요. 그 활짝 핀 꽃이 오래 갑니까? 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내가 안식을 얻지 못할 것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중에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요. 이 모든 거 방황하고 있다, 찾지 못하고 있다, 피곤하고 있다, 목이 마르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6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있는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이 많죠.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니까. 먹어도 그 먹음이 나에게 해결함을 주지 못해요. 늘 불만족스러우니까. 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까지 같이 겹쳐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인들은 말이죠. 영적인 문제를 늘 생각해야 되니까 참 힘이 들어요.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면 영적인 것이 뭐냐,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살면 돼. 돈만 생각하고 살면 돼. 먹는 문제만 신경 쓰고 살면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 전부의 마지막은 뭡니까? 늘 말했어요. 인생이 한 번 죽으면 모든 거 끝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 여러분의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은 항상 빨간 줄이 쫙 가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이 전영규인데 호적에서 빨간 줄이 쫙 갑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 사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뭐 자동차가 됐든지 통장이 됐든지 적금이 됐든지 여러분 그게 내 이름으로 남는 것 같아요? 사망신고가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써요, 안 써요? 엄청 애를 쓰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알면서도 그걸 향해 간다는 것처럼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없어. 근데 왜? 그나마 그 이름으로라도 어느 정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안정감. 노후 대책. 자, 우리의 육신의 노후의 대책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해요. 방황하고 있구나.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영혼이 메말라 있구나. 먹는 육신의 문제도 줄이고 목이 말라 있구나. 이 모든 것이 근심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부르짖어라.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허구한 날 목사님은 기도하래. 성경 보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심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근심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이 정말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흥망성쇠의 주권이 정말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많은 근심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갖게 해 주십시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이 영적 해가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나와요. 광야와 사막길의 방황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모래바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면 길이 바뀐다 그래요. 없던 산도 막 생긴다 그래요. 우리는 사막지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에 사는 사막의 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길이 생기다가 없어진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하늘의 별의 방향을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의 방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 있는 형태가 말이죠. 바람이 휙 불면 이렇게 모래 언덕이 생기고 휙 불면 저렇게 모래 언덕이 생기니까 땅을 보면 도대체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항상 고정된 틀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계절 움직이는 그 틀이 있으니까 항상 하늘을 보면서 북쪽을 찾아가고 남쪽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딜 보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북두칠성, 저쪽이 북극성이구나 하고 북쪽을 향해 가면 틀림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107편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은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곳이 있어요. 가정이 있죠. 직장 생활하지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범위가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늘 벗어날 수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멀리 가다가도 결국은 항상 내 거주할 곳이 어디입니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7번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일로 다시 돌아와. 내 거주할 곳이 이곳이니까 다시 돌아와. 아무리 먼 해외 갔다가도 다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7번지 다시 일로 돌아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잠시잖아요. 내가 있는 동안에 잠시. 여러분 거주할 성읍의 의미는 뭡니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예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예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복하고 안식 얻기를 축복하고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그랬죠. 한 주간 동안에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딴 때보다는 헌금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헌금의 액수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가정을 점검하고 내 직장을 점검하고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점검하고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점검하면서 이 1년의 마무리를 해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한 달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추수감사절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열매를 맺으면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기도하면서 여러분께 감사를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생에게 행하신 것이다 말했어요. 여러분 107편 8절과 그리고 우리가 15절은 똑같이 같이 쓰여진 하나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으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바른 길을 찾는 것이 기적이에요. 또 안식을 찾지 못한 자가 안식과 평안을 찾는 것이 기적이죠. 그들의 영혼이 피곤한 상태에서 항상 메말라 있었는데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 곧 기적입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 오늘 그 기적의 인도하심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영혼이 줄인 영혼에게 주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나름대로 우리는 채워졌다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말
벗어나길 바라요. 항상 갈급하셔야 돼. 항상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내 영혼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모든 거예요? 돈이 모든 거 아니고요?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자녀가 모든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은 과연 뭘까? 나의 전부는 과연 뭘까? 고민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거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기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아멘하고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의 전부의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이 제1순위가 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빛이 있지만 흑암이 찾아옵니다. 살고 있지만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사망의 그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은 이미 빛이라 선포하셨죠. 근데 흑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사망의 그늘이라면 그 그늘에 앉고 흑암은 곤고요 사망은 쇠사슬에 매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뭐 한다고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한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뜻을 뭐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신학자가 되셔서 뭐 깊은 뜻을 뭐 주의하거나 해석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웬만하면 다 알죠? 어렵게 쓰여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거기에 무슨 해석이 있어? 다 아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 사망의 그늘이 찾아올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흑암이 찾아올까요? 감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니까 또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 가볍게 여기니까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결국 뭐냐? 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면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라 말했어요. 고통스러워요. 참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겨나면 됩니다. 근데 사는 생애 동안에 이게 인간관계가 다 얽혀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얽혀 있고 물질의 관계가 얽혀 있고 삶의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걸 자꾸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찾아온다고 말을 해요.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너무 쉽게 얘기했어.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예수님도 느끼고 있을 텐데, 인격적인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도 그걸 느낄 텐데 왜 나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야 되느냐. 그걸 성령님께 내어드렸어요?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그 주인께 예수님께 내가 그 문제를 다 진짜 맡겨봤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이중적인 삶.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을 분명히 하실 텐데 그것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든지, 그럼 이중적인 거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런 경우가 죄송하지만 허다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진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결과는 그러므로 그가 뭘 주어요? 고통이 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아픔이 아니라 도리어 고통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참 그게 또 은혜인 거예요. 고통을 알아야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걸 알아요. 그들이 엎드러져도 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와주는 자가 없어. 어떤 때는 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다 끊겨지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는 그 상태에서는 근심이라고 말했지만 흑암과 사망은 더 큰 문제거든요. 그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과 환난은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13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더 한층 근심보다는 환난이 큰 문제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의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방법,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때로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출 때 이들이 깨닫는 것이 있죠. 내가 낮아지고 엎드러질 때마다 아, 이것이 환난 찾아온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법이구나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다시 인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들의 어떤 줄을 끊어버려요? 얽어맨 줄을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그물에 갇힌 고기들이나 새들이 더 퍼덕이면 더 끼잖아요. 그렇죠? 이게 얽어맨다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더 몸부림칠수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몸부림칠수록 그게 더 꼬여요. 얽어매요. 그래서 옴짝달싹을 못해.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새가 자신이 막 푸득일 때 그물에 앉은 거 자기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그물을 벗어내는 거죠. 잘라주든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얽은 것을 끊어주신다, 지금. 다 끊어주신다.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신 하나님. 복음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얽매이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성경 보니까 딱 두 가지라 그랬죠.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것.
성경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하게 될 때 찾아오는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방법이 곧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의 문제나 또 사망의 환난의 문제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나와 여러분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또 직장과 사회, 사업의 문제든 특별히 우리나라는 너무 큰 정세의 혼란을 지금 맞았어요. 연초부터. 그리고 지금도 되어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 썩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나 여러분이 해온 열매에 대해서 맺게 하셨고, 이 자연의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게 정세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우면 이런 열매들을 못 맺어야지,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자신의 사명들을 다 감당해. 다 감당해. 여러분, 지진이 나서 지진의 결과로 수능이 일주일 전 연기된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공부를 다 준비를 끝낸 애들은 책도 다 버리고 뭐 다 버리고 다 버렸는데 일주일이 후회라니까 하여간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상황이.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회사에서는 수능 끝나고 나면 그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먹는 것부터 여행부터 그런 것까지 다 얽혔대.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어느 누구가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어려움이 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면 관측소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가끔씩 이런 일이 툭툭 터지면은, 그쵸? 아, 과학이 별거 아니구나. 어떻게 또 일이 터지면 대비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크게 피해를 안 받길래 천만다행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천만다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일하는 많은 일 중에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걸로 마치려고 해요. 8절과 1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라 그랬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한 주간 살고 계신 것이 기적이었어요. 저는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다닙니다. 차를 운전하고 다니며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제가 넘겼거든요. 아마 몇 초 아니면 한 1분 정도만 그 앞에 갔어서도 큰 대형 사고가 터진 적을 제가 몇 번을 목격했어요. 한 1, 2분만 제가 그 앞에 그 속력으로 달렸다면 그 자리에 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자리에.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생각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없이 고백하고 다니는 수없이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일이 어떻게 생겼을 때 왜 나에게는 막 이러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 저희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끊임없이 인생이 행하신 기적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